반갑습니다.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간의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이 참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정말 올해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2024년을 보내면서도 주님을 찾고 25년을 맞이하면서도 주님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이 되면 참 아쉬운 것 투성인 것 같아요. 아쉬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가 시작했을 때 결단한 것들을 완수하지 못해서 참 아쉽죠. 후회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여행 한번 가자고 해놓고 못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돈을 좀 모아야지 이렇게 말했는데 돈을 못 모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올해에는 돈을 모아서 꼭 뭘 사겠어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안 모아진 거죠. 그리고 올해에는 꼭 연애를 해야지 결단해놓고도 연애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 참 아쉽죠.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 걸, 왜 그냥 내가 흘려보냈나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학생인 여러분들은 성적을 좀 올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거나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어 라고 마음 먹으셨을 텐데 성적도 오르고 영어 공부도 좀 했나요? 저도 옛날에 그 한창 영어 쉐도잉이 유행할 때 좋았어, 쉐도잉을 하겠어 하면서 영어를 막 봤는데 그 1회 1편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했다가 실패하거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그냥 까먹어 버리는 거죠. 이거 해야지 라는 것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몇 장 쓰지 않은 채 책장에 꽂혀진 신년 다이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 할 때 다이어리 받았습니까? 요즘 잘 안 하죠. 왜 안 하나요? 몇 장 안 쓰고 책장에 꽂히는 거 다 아니까 그렇습니다. 조명 많이 하시고 달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커피를 7만 원, 8만 원치 먹어서 다이어리 받았는데 2장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안 해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얼마나 많은 리스트들을 완수하지 못한 채 흘려보냅니까? 우리가 수많은 것을 실패하거나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 가운데 결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해가 변하고 우리가 나이 들어 노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멈추실 것입니까?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강력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이왕이면 위의 것 한번 찾아봐. 이왕이면 교회 한번 와봐. 주일에 뭐해? 할 거 없으면 교회 잠깐 나와보지 그래? 나랑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뭐해? 지금 교회 와. 너 뭐해? 오늘 나랑 이번 주 시간 보내. 라고 그냥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 살고 있으나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위의 것을 찾을까요? 어떤 사람이 위의 것을 구하냔 말입니다. 길 가던 아무나 위의 것을 찾겠습니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아무나가 그냥 이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1절에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몇 명 없나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행 가실 때 종교 쓰죠? 안 써봤나요 혹시? 여행이 제한된 나라나 그런 데 가면은 종교를 씁니다. 비자 받을 때. 종교 쓸 때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표시할 거죠? 안 하실 건가 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할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왜 위의 것 찾아야 됩니까? 오케이,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 찾아야 되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왜 위의 것 찾아야 되냐고요? 더 좋은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더 상위의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민준이한테 장난 많이 쳤는데, 민준이한테 맨날 제가 그랬어요. 맥미니 M4 사고 싶다. 맥미니 M4가 선물로 들어오면 좋겠다. 막 그랬어요. 장난쳤어요. 진짜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니까 맥미니 M4 프로 사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의 것 찾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희귀한 것,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왜 그것을 구해야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1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왜 위의 것 찾아요? 그게 더 가치 있고 좋아서요? 그게 더 등급이 높아서요? 아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단 말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해야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주님 찾나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친구들 만나는 그 모든 곳곳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다신론 문화권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준수하라고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 문화는 다양한 신들을 경배하라고 했어요. 야, 여기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으니까 예수도 하나의 신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도 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토라에 기록된 모든 율법 다 지켜 라고 말하는 압박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헷갈렸을 것 같아요. 헷갈렸을 것 같단 말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로마와 그리스의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신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그러려니 해 보였단 말이죠.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도 그냥 신 중에 하나야. 그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어? 그럼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토라에 나오는 율법들 다 지켜야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지켜야지 말하는 게 그것도 맞아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에선 이 말이, 저기에선 저 말이 다 맞아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느끼는 혼란 중에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고요.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마. 다양한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 두 가지를 타파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했대요.
다양한 신들을 다 무력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들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것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무엇하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야.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살리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권세들과 율법의 족쇄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 주 구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했다고요? 우리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 찾아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찾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금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야, 너희 주님 찾아야지. 땅의 것 보면 안 되지. 이 땅 가운데 너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일 때문에 교회 못 와? 땅의 것 구하면 안 되지. 하나님 구해야지. 네 삶 가운데 어려움 있어? 하나님 구해야지. 뭐가 잘 안 돼? 하나님 구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마치 생업을 포기하라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나와서 24시간 동안 예배하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희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고 땅의 것은 버리고 위의 것만 구해야 돼. 너희의 모든 삶과 시간을 다해 주님 찾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죠? 이단에서 많이 듣습니다. 재산 다 땅의 거잖아.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 바쳐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래야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전 시간을 다해서 24시간 하나님 예배하고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생업과 가족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위의 것 구하고 위만 바라보고 살아라.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보지 말고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이곳 가운데서 절대 떠나지 마라. 내 품에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현실의 삶에서 무언가를 버리라고 말해요. 재산 팔고 집도 팔고 가족 팔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 벗어버리라고 말하면서 무엇 버리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새 생명을 입었으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땐 신비적인 뭔가가 막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있는 부도덕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악의를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사람들을 향한 분냄을 버리라고 말해요. 14절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버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해요.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 받고 주님을 구하면 뭐라고 합니까? 분함과 시기와 악의와 비방을 벗어버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찾는 자들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신비롭거나 종교적으로 멋있어 보이거나 있어 보이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더 바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 살리심을 얻었어? 그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뭐라고요? 자비롭게 살고 온유롭게 살고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겁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믿음과 종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방탕하거나 분함과 시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변화된 모습대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요. 내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빛을 보는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악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삶의 부조리함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그때에 우리는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4년을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추하고 부도덕하고 부정결하고 답도 없고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온유함과 정직함과 자비함과 용서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2024년을 마무리할 때 내가 주님을 구하고 위의 것을 구한 사람처럼 살았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 나의 올해가,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그리스도로 채색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냥 결단하면 됩니까? 좋았어, 25년은 그렇게 살아야겠어, 결단하고 도전하면 됩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듯이 그렇게 시도하면 결국에 내가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다 이루십니까? 아마 절레절레 하실걸요? 저도 지금 몸무게가 여러분 안 빠지고 있어요. 제가 교회 왔을 때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살 빼서 정장을 다시 입는 게 나의 목표다.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정장이 한 6, 7벌 되는데 그 중에 2개밖에 못 입습니다. 기껏해야 3개입니다. 살 빼서 이거 입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 1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결단하면 다 되나요? 여러분, 결단한 대로 다 이루십니까? 쉽지 않을걸요? 저는 오늘 결단하고도 넘어질 것 같아요. 오늘 오케이 주님,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너른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하고도 밖에 나가서 운전대만 잡으면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는 것처럼, 다이어트 해야지 해놓고도 1kg도 빠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하고도 실패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아닌데요? 제 주변에는 결단하고 운동해가지고 몸 만든 사람 봤는데요? 제 주변에는 운동해서 살 뺀 사람 봤는데요? 영어 공부해서 영어 는 사람 봤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결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과 구원된 자의 삶을 결단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결단으로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것을 나의 결단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위를 구하는 사람처럼,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고 그렇게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하며 살아 라고 말하는 게 기만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달리기를 1km도 안 해본 애들한테 갑자기 풀코스 마라톤 해봐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것을 바꿔낼 수 없는데,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없는데, 지금 바울이 너희가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우리를 기만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과 우리들이 참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함으로 그 평안함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신들을 예배하면 변하지 않을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내 마음에 위안을 더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율법 지키니까, 이렇게 하니까, 교회 와서 출석했으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고요. 왜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결단으로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처럼 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온유와 용서와 사랑을 더하십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또 생깁니다. 제가 질문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이 변화는 나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누구냔 말입니다. 납니까? 아니요, 주님이란 말입니다.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해 나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변화된 삶의 모든 주체가 누구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 나와요. 성경책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고요. 13절에서는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하니 누가 용서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부르심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부르심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부르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마지막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입니까? 나의 결단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살기 위해 구해야 하는 단 하나가 있다면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사랑과 자비가,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이니까요.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결단으로 살았나요?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예배 나와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했나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살면서 거울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구하는 사람이고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25년을 맞이할 때에도 내가 주님만 구하겠다고, 내가 주님만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세상에 가득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를 옥죄는 율법을 버리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터잖아요. 예수님의 터전이잖아요. 주님이 임하셔야 된다고요. 2025년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길, 그리고 내가 오직 주님만 소망하기를. 하나님, 내가 2025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우리 세대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구합시다. 그리고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